민수기 말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 거처할 성읍들을 말씀하시고,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죠.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이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잔인한 이 어떤 보복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벌하신 그런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잔인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잔인한 보복을 그들이 임의로 하는 가운데 그들의 흩어짐이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그들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이 징계를 또 나름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복이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품으심을 보게 돼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로 흩어지게 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되고 그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은혜라고 할까요? 이 반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그러한 징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이런 경우를 보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해서 그 자녀들을 책망하고 꾸짖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측은하게 여기고 또 그런 부분에서 더 품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형제, 다른 가족이 모르는 이러한 끈끈함이 또 생기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책망과 징계로 인해서 이렇게 패인 곳이 오히려 사랑으로 덮음으로 인해서 더 튼튼해지는, 튼실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 그래서 전체 레위인들이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에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전체가 48개 성읍이에요.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는 이 도피성이라고 이른바 하는 그런 곳인데 보시면 그들에게 모두 48성읍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48성읍을 주는데 이 성을 중앙에 두고 이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그리고 남쪽으로 2000 그리고 각각의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줄 이 성읍의 들이 성이 있다면 성읍이 있다면 거기에서 각각 2000규빗이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2000규빗을 측량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그들의 성읍의 들로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이 살인자들이
이 살인자들이 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개를 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42성읍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제 그를 영적으로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신방도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일종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그들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6개의 도피성을 통해서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그런 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복수의 피가 그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6개의 성읍을 두어서 도피성을 삼아요. 우리가 이 도피성의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 죄로 인해서 사단이 그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빌미 삼아서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이러한 시달림,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궁핍해지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도피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6개의 이 도피성은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도피성이 되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통로가 돼서 사단이 귀신이 우리 가운데 이 죄를 핑계 삼아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이 되어서 사단이 또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그것을 삼아서 영적으로 그들이 올가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면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게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죄는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끊임없는 이런 죄책감으로 괴롭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 죄에 의해서 평생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죄가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 외에는 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죄를 더 심한 죄를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를 평생 부려먹었다가 결국에는 옛다, 죽음,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 6개 성읍으로 도피성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42성읍에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성읍도 주고 초장도 함께 주어서 그들이 나중에 자신이 그 안에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초장은 여기 보면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두고 짐승들을 먹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원래 이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게 하고 하나님이 흩어지라 라고 하는 흩어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분명히 같이 모여 살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피성을 두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진 42개 성읍 속에서 또 영적으로 돌보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부터 흩어지지 않도록 모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시죠. 그래서 자기들은 흩어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모으는 이런 역할들을 이 레위인들이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가 결국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도피성을 정하여서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죠.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부지 중에 어쩌면 계획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죠. 계획하고 미리.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도피성에 들어갈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나눠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이 도피성은 피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에서 그냥 피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그래서 죄를 우리가 지으면 십자가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그 죄의 그 결과는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남겨진 것들을 우리는 책임지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쏟아놓는 분명한 이유예요. 그래서 네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해를 끼쳤다는 그 행위는 사함을 받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그런데 내가 해친 그 결과로 그가 손해보고 상처 입은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지고 보상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어떤 용서를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수에 대한 이 도피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을 두는 것이지, 우리가 도피하게 되면 다 끝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 사전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살면서 그래서 이 미움 그리고 증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이 제어되지 않는 이런 살인의 충동이 있게 됐을 때 그런 자들에 의해서 또 죽게 되면 또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또 죽게 되고 하는 거죠.
이런 복수의 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셨어요. 그만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피성을 6개나 둬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느 사회나 우리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이런 살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살인들이 부지 중에 어떤 우리가 이해할 만한 살인, 그 정말 부지 중에 야, 그렇게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됐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우발적인 요인들이 앞뒤 문맥이 전혀 없는 그런 살인들. 이런 살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참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런 살인들이 이 사회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회가 그만큼 따뜻하지 못하다. 이 사회가 우리가 그렇게 이성을 깨고 이런 어떤 우발적인, 아니 묻지마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이 사회가 그것을 표현으로 한다면 약간 좀 미친 사회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에 또 다른 도피성이죠. 이 교도소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그들을 사회 속에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이런 것이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속에 많은 그런 분들이 도피해야 될 그런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이런 보복의 이런 도피처가 이 땅에서 있다면 그게 교회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또 다른 도피성이 되어서 그들에게 삶의 어떻게 보면 이 보복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힘을, 용기를 얻고, 또 누군가가 보복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또 다른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도피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 시대 속에 정말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또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영혼들이 우리가 도피되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주님의 이런 만지심이 있는 이 시대의 영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도피성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쉼을 좀 얻고 또 위로를 받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도피성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 쉼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쉼을 얻지만, 이거 영혼의 쉼터가 이제 없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의미 속에서 도피성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이 땅에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어디 가도 막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 가도 그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지친 삶 속에서 대접하고 또 환영받고 환대받는 이런 도피성이 이 시대에 더 간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교회, 이 도피성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시대의 교회에 민낯이 좀 보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보게 될 때, 교회가 정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 못했구나. 오히려 이 도피성이 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막혀 있는 담처럼 그들만의 성이
닫혀있는 성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거나 그리고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고 또는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가지고 우리가 죽이게 되면 이것은 살인이죠. 우발적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 이 피를 보복하는 자는 자신이 죽일 것이요.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보복, 이 피의 보복자는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반드시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이것이 중요하죠.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한 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결국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피해 보복이 계속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만큼 살인을 역설적으로 금하고 계신 그만큼. 그래서 그게 어떤 죽음이든, 도발적인 어떤 죽음이든, 그리고 반드시 계획적인 죽음이든, 이런 죽음에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바탕은 결국 뭐겠어요? 결국 미움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워하는 까닭에 이런 미움이 또 살인을 불러오지 않도록 또 우발적인 자기 절제가 없어서 누군가를 또 그게 우발적이든 간에 누군가를 죽게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살인과 그리고 죽임 그리고 피해 보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함께 살아도 부족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이 죽고 절에서 죽고 이러는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보복, 복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읍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자주 애용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이러한 성읍들이 도피성들이 필요 없을 만큼 절제하고 그리고 미움도 좀 내려놓고 그래서 피해 보복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흩어놓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독이고 또 그들을 어루만지고 해서 이런 어떤 미움과 증오, 살인과 보복이라고 하는 이런 굴레 속에서 흘러가지 않도록 이것을 이제 중지하는 게 레위인의 역할이죠.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인 거고 이것은 어떤 국가의 기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것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도피성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도피성이 되고 또한 피난처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레이지파에 흩어지는 상업처럼 또 그들이 이런 어떤 위험 속에서 도피할 수 있는 이런 도피성, 또 쉼터가 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고민하고 또 모색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한 1분 정도 그냥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여삐 보시는지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오늘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설명하실지 아시는 주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도피성 그리고 이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많은 성읍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미움과 또 증오와 어떤 삶의 충동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이런 것을 다 쏟아놓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다독거림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이런 도피성 같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는 그런 교회들로 이 땅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